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제가 믿음으로 진리에 반응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또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지향하는 가치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바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고 그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을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해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인데,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아직까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고민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어머니의 태로,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제 물이 뭐고 성령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태어나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직은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 천국 가는 거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칭의가 나왔고 성화가 나왔고 또 하나 나올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영화. 거룩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힘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너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 다음에 누가 남겨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겨지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볼 때에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이함이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오니, 한글에 보게 되면 똑같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서 나오고 있는 세상은 뭐냐면 사단 마귀의 지배권 안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한다면 16절에서 나오고 있는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사단의 영향력 안에, 사단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살고 있지만 사단의 지배력 안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도 완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디에 반응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반응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 하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이함이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진다는 거예요? 악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의명령이 있죠. 대의명령. 예수님의 대의명령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30절을 대의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는 말은, 세상으로 가라는 말은 뭐예요? 어디예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상과 사단의 지배력 안에 있는 세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전하면 누가 역사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그들 가운데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또한 너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저 세상, 그 세상으로 가서 그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아멘. 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막 엉아리하고 애들이 이제 배고프면 울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속상하면 울고 애들이 울어요. 그러면 얘가 얘구나. 배가 고픈가 우유도 줘보고 우유 주는데도 않으면 아파서 우나.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이들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뭐 등등. 이제 언어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 어떤 낱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문장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단어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문장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배워가는데 그 문장을 배워가면서 이제 어떤 문장을 얘기하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습득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적인 훈련.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마음을 뺏기면서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아,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된가요? 안 돼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반복적인 훈련이 뭐냐면요, 그릇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토대 훈련을 통해서 뭐냐면 그릇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담는 겁니다. 이 담는 것은 하나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에 익숙하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너무 익숙해요. 마음은 온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이제까지 내가 사는 풍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냥 몸에 뱉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내가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는 자리로 가야지,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경건의 능력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확 바꿔버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훈련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경건의 능력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내가 하루에 말씀은 적어도 뭐 한 장 이상 봐야 되겠다, 이런 토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전혀 성경을 안 봤어. 그래서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예. 전혀 성경을 안 보다가 갑자기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싫어도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성경 내가 한 장이라도 꼭 읽고 내가 자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갖고.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5분 기도라도 하자. 5분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5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5분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서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의 자리로 진리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결단하고 훈련 안 하면은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전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단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그 훈련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안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서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비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진리가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일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리하게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세요. 1시간 기도하세요. 못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5분 기도. 성경 1장 5분 기도. 아멘. 10분 기도하신 분들은 5분으로 줄이지 마시고 15분 뭐 이렇게 나가고, 안 한 사람한테는 5분 기도 1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나는 아침에만 주님 찾았는데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예,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삶이 조금씩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죄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죄는 뭐라고 하냐면은, 죄는 여전히 보세요. 내 신분이 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죄는, 그래 네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제가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을 그으면 좋은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야, 여전히 너는 내 영향력 아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꾸 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진리에 반응해서 진리 앞에 서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대요. 두 법이 치열하게 싸운대요. 자기는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다른 법이 자기 안에서 역사에서 자기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 법이 나를 끌고 어디로 가냐? 죄를 짓도록 하는 자리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드냐는 거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자기 한계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는 자기 의지를 통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죄를 안 짓게 하고 죄에 대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 노력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를 안 짓도록 하고 또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법이 있구나. 그 법을 깨달으니까 자기 노력을 내려놓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구원할 법, 그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셔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있기를 열망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를 주장했던 죄의 법이 내려지고 성령님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다시 넘어지고 다시 죄를 짓게 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들, 어떤 죄된 생각들도 있고 욕심에 나온 생각도 있고 여러분의 감정에 나온 소리도 있을 것이고 별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함, 초조함, 또 인생에 대한 허무함, 별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또 지치고 낙심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또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그 유혹에 사로잡히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는가? 죽었다.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내 정과 욕심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감정과 욕심이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세상 사랑함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내리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내려놨으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뭘 붙잡았느냐? 나는 또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다. 아멘. 산자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산자. 나는 산자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감정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산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산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이제는 내가 산자로서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감정으로 도우는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거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생각으로 도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동의하고 붙잡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진리의 말씀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붙잡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상반될 때가 문제인 거죠. 내 감정은 이렇게 말하는데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상반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거기에 동의하여 쓰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소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는 자리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진다는 건 죽는 자리로 가라고 하는데 겁나. 아이고, 아직은 살고 싶은데 죽은 자리로 오라니까 겁나죠. 그런데 그 죽는 자리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감정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진리를 따라서 동의하여 순종하여 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진리에 동의하여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동의하여 진리 앞에 반응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 바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감정에 오는 생각, 세상 사랑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감정의 소리에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보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감정에서 오는 어떤 유혹들, 내 감정에서 오는 불안함, 또 근심, 염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때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자기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다. 내가 산 자로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진리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죠. 진리에 동의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죠. 도우심을 구해야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면 성령님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십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원수의 공격들 또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이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 안에 거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영적인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예,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가 우리를 해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가 우리를 해방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들이 쉼 없이 이루어집니다. 쉼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그것을 더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도 멀어지면은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원수의 공격인지 내 생각인지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전혀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요. 무감각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세속적인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녀서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도 없어. 관심조차도. 그걸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관심조차도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치나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온통 관심이 다 거기에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생각하는 거다, 사고라든지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영적 전쟁, 영적 공격 와 닿을 리가 없죠. 무엇이 영적 전쟁이 무엇이 영적인 싸움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리 해당 사항이 없어. 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은 거고 안 되어지면 그냥 에이 속상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지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한다, 나를 넘어뜨리고 한다, 나를 유혹시킨다 뭐 이런 것들은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어. 왜?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침체되어져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재미가 있어야지. 이게 아무 관심도 없지요. 영적으로 뭔가 느끼고 보여지고 뭔가 깨달아져야지, 아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완전히 걷혔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다녀서 몇 가지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밥 먹을 때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어서 몇 가지 내가 뭐 술을 좋아하는 술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어떤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만족함을 느끼려고 해.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려고 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해. 이건 완전히요, 원수한테 완전히 지배당한 겁니다. 악에 빠진 겁니다. 이게 악에 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악에 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이게 영적 전투, 영적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인식되는 일이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조차의 관심조차도 없어요.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리를 거스리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지금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게도.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지금 무장을 해제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전신갑주를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집중 공격한 거예요. 집중 공격해서 완전히 우리를 갖다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이미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목적,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매어 있고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안에서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말씀 안 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연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에 다가 있거든요. 너무나 심각하게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요, 저는 70-80%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완전히 걷혀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어떤 대인 명령을 이루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이 땅에서 자기 목적,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살고 있는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고요. 그러니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제가요, 오전 1부 설교하고 2부 찬양 가면서까지도 너무 제가 오늘 설교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힘이 완전히 쭉 빠졌어요. 생각 같은 설교를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아무리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전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모습들이 비춰질 때에 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에 반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채찍질하는 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더 달리는데, 안 가려고 하는 말에다 채찍질하면은요, 말도 아프고 채찍질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설교가 정말 저는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설교 제가 굉장히 힘이 다 빠졌어요. 2부 예배 내가 찬양하면서도 힘이 다 빠졌어요.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올라오기 전까지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1부,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 설교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하지만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를 보자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완전히 무장을 다 해제해 버렸어요. 전쟁 중인데 무장 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완전히 무기력해 버렸어요. 완전히 사단에 대해 두 손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죄의 멍에를 지고 죄의 종노릇한 지로 가버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해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려진 오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소망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치유되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한 거죠.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사람의 떠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다닐 곳이 없어, 갈 곳이 쉴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 집이 비어졌고 청소가 되어졌고 수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자기보다 강한 귀신을 7을 데려와서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뭐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중인격 뭐 등등 이상한 어떤 보이고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나를 사로잡는 거. 사로잡아서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음을 뺏어가 버리느냐? 사단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죠. 자, 씨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길가에 떨어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가 주워 먹었어요? 새들이 주워 먹었어요. 이 새가 뭐죠? 사단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뺏어가 버린, 말씀을 듣지 못, 진리에 살지 못하고 말씀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뭐에 따라 살아가느냐, 종교적인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람,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점점 돌멩이가 이 바닥을 가리고 있다니까, 흙이 얇으니까 도저히 이 싹을 날 수가 없으니 끝내는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재료와 세상의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 버림으로 인해서 끝내는 열매 맺는 삶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도둑질해 가버렸다고요? 사단 마귀가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경건의 종교적인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려요. 힘없는 그런 기독교,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죠. 이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무기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뭘 가지고 싸울 때 승리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반응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지도 아니하고 진리에 반응하지도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아니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해봤자 그거는요 중언부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전혀 진리가 우리가 반응하도록 통로를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달라고 기도해봤자 그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그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 저와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는 삶으로 사는 거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거죠. 제가 어제 청년 그 모임에 지금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가 자기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이제 여자분이 남편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고 그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두 아이가 있는데 여자분이 남편하고 다퉜어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오랜 시간 집에를 안 가고 이제 따로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관계가 동심원이 7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동심원 1번은 나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친척이고, 네 번째는 친한 친구들, 다섯 번째는 뭐 직장 동료들, 여섯 번째는 아는 사람,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이런 동심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동심, 그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동심원이 있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점점 파장이 뒤로 흘러가는 것인데 마치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이선이다. 잘못된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들과 관계가 깨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강의 중간에 가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여인이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서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집을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는 거기 책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오래됐겠죠. 그런데 남편을 찾아간 겁니다. 집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어떤 일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인이 가서 그런 거죠. 남편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싸워도 하루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가족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날 다시 그 모임에 갔는데 그 여인이 다시 또 왔어요. 와가지고 그 여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것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면서 이 여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간증을 했다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짐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강의를 듣고 있다가 오스카 탐슨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26년 전에 자기가 1살 먹었는데 엄마랑 1살 먹었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시간이 제가 27살이 됐는데 아버지 얼굴도 모른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하고 관심도 없고 아버지가 너무 밉고 이제는 아버지를 아예 아버지라고 생각도 안 하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자기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해라. 아니,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네가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해서 나를 버리고 집을 떠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거기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해 줘라.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이제 오스카 탄슨 박사가 시킨 대로 그렇게 했어요. 한 주간이 지났어요. 한 주간이 지났는데 그 짐이라는 청년이 또 수업 시간에 참석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탄슨 박사님,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에게 이제 알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모가 아니라 고모인데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모가 돌아가셔서 그 고모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하고 통화도 해보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전혀 소식을 몰랐는데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을 통해서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고 아버지가 내 졸업식 때 오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보세요. 내가 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해요? 순종했어요. 진리에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소식도 모르고 지냈던 아버지가 고모가 돌아가시는 사건 때문에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짐에게 절을 해서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용서해달라 구하게 되고 아버지가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소식이 없던 아버지가 소식이 오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뒷받침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동의하여 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반응해 나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를 따라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뒷받침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동의하여 설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제공하시고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성경 안 받던 사람들 한 장씩 읽으세요.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5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녹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갈 때에 여러분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찬양이 몇 장이죠? 그 찬양하겠습니다. 예. 추가곡 300 예, 329장 찬양합니다. 추가곡 329장.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의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진리에 반응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에 동의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근신하여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삶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진리에 반응하여 쓰며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너무나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금방금방 죄에 넘어지게 되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수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거하기를 열망하며 주님의 진리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